할렐루야. 목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시편 67편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67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시작에 보면 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장은 그 어떤 제사나 이럴 때 지휘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으로 맞췄다 하고, 현악에 맞춘 것은 그 내기노시라는 현악기에 맞춰서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의 상황은 주변의 많은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러한 것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 빛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 각 사람들, 특별히 어떤 갈급한 상황, 또 우리 다윗의 시에서 봤던 것처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러한 곳에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갈급한 상황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또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것을 열방이 알게 하소서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른다 하는 것을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에 미치기를 소원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나와 있고, 4절에는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치리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길로 이끄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 단지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땅이 그 소산을 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필요가 채워졌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결실을 얻었다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시며 선한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6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절의 구원은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배교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이르고 또 그 속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또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처한 고난, 또 아니면 어떠한 개인적인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어떤 현실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다 출애굽하는 그러한 장면도 마찬가지고, 또 포로 생활에 있다가 다시 회복해서 성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했지만 자신들을 구한,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으니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구했던 것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의 구원은, 예수님 이후의 구원은 사실은 전인적인 구원이죠.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더해서 이 현실적인 필요에 대한 도움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도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의 도움은 이 전인적인 그러한 도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한 절에 이 전인적인 도움에 대해서 이 한 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자기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 현실의 상황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도우심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서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자신의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서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대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욥에게 땅의 기초, 광명과 흑암, 또 눈의 곡간 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알 수 있으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9장 6절에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묘한 일, 아주 기이한 도우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사실 막연히 종교를 갖고 싶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부터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종교를 괜히 갖고 싶었습니다. 뭐 그것이 기독교가 꼭 아니더라도 천주교가 됐던 불교가 됐던 종교를 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왠지 그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반듯한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어떤 축복을 주어서 이렇게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듣게 되면서, 아, 나도 저러한 신앙을 갖고 싶다, 종교를 갖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성당에도 가보고 또 절에도 가보고 물론 교회에도 찾아와 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국민학교 한 4학년 정도쯤에는 또 하나님이 궁금해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성경책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저렇게 하는가 참 궁금했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참 그랬는데, 만약에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어쩌다 한 번씩 해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 돌보심 속에서 성장하고 그것과 아니면 세상에 기대어서 성장한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일 줄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잘 아시는 그 찬양인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이 찬송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처음 불렀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그때도 아마 이제 국민학교 한 3학년, 4학년인데 도대체 제가 이 찬송을 어디에서 들어서 그 거리에 다닐 때마다 매일매일 이 찬송을 흥얼흥얼하면서 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들었을까, 이 찬양을?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는 집이었고, 그렇다고 저 혼자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도대체 이 찬양을 어디에서 들어서 가사를 외워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찬양을 거리에 다니면서 매일매일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 찬양을 했었을까? 지금도 참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의 4절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을 본받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4절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죠.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장면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이 바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심지어 이렇게 축복의 말씀까지도 축복의 언약까지도 해주시는 그 장면이죠. 바로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그 바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죠. 좀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은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이름 자체가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탐욕스러웠죠. 형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 시절에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창세기 시절에는 아직 십계명이 없었겠지만 사실 이 야곱이 행한 일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다 어기는 일이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한 걸 어겼고 또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속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이렇게 속였던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쉬움이 많은 이 야곱을 이렇게 직접 만나 주시면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이 변화하게 되죠. 그 장면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잠에서 깨고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던 그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딴 데는 안 계시고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 야곱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그런 그 야곱이 그러했던 하나님을 알 만큼 아마 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야곱이 꿈에서 깨어서 한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 전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일들을 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가장 먼저 일어나나요?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 장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 벌어진 일, 하나님을 만난 그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첫 번째로는 창조주를 만나면 그 앞에 피조물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면서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그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 자신이 만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서원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후로 야곱에게는 후에는 야곱의 이름, 그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까지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못했던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후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모아서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기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자기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축복을 하게 되죠.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기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요셉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풀어준 축복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간증이면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돌베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많이 체험한 야곱이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축복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신뢰의 관계, 그 의지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간증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우리가, 그건 물론 아주 귀한 행동이고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의지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한 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순간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 번씩 질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죠.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하는데, 이 역시도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그 하인을 고쳐주기를 청하는 그 백부장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가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기만 하면 날 거라는 믿음으로 온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또 그러한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가운데서 가장 기이한 도우심이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가장 기이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기이한 도우심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막 합니다. 그 기도실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기는 막 그냥 우리 부모님 세대에 기도가 쌓인 곳이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를 마치고 막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에게는 제가 꼭 얘기합니다. 예배 때마다 자기 전에 1분이라도 한마디라도 꼭 기도하고 자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에 자기 전에 기도한 사람하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성령 받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기도한 친구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또 성령을 받은 친구가 우리 초등부에서 한 명이 또 나왔습니다. 예배 말미에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저 방언으로 기도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너 어떻게 해서 했더니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케이크를 사다가 그 친구가 이제 성령 받은 것을 이제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내내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산에 올랐을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기이한 도우심 성령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기이한 도우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목요일 기적의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고 세상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 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성산에 올라갔을 때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헌금은 내일 금요 예배 시간에 목록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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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날 부르신 그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